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게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떠나래.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뭐 전지전능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툭 나오더만 하나님이 떠나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불러. 야, 이게 가능한 일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아, 이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구나 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여기서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떠나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어요. 거기가요.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아 우르는 어떤 뭐 시골 떼기 같은데 그런 땅이 아니고요. 그 우르라는 지역이요. 역사적으로도 제가 봤는데요. 서울같이 저런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때.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갈대아 우르가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다니까.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떠났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안 가르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뭐. 그런 줄 알았죠. 어떻게 큰딸이랑 늘 같이 안 다니시고 따로 다니십니까? 아니 따로 다니시고. 근데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두 번 떠납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나오죠. 사도행전 7장 1절에도 나와요.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다르게 되죠. 됐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고향과 친척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과 친척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뭐가 빠졌죠? 여기 빠졌죠? 여기에는 장소가 서로 다른 곳이다 보시면 돼요.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성경에 뒷받침할 수 있느냐? 뒷받침이 됩니다. 볼까요? 장소가 다른지를 볼게요. 여긴 갈대아 우르예요. 7장 1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좀 더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처음에 떠나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란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란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도 고향이 있고 여기도 고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해 버린 거예요. 아, 우르가 고향이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냥 여기도 여기는 사실 타향이지만 고향이라고 해요. 성경이 표기를 해요.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을 뒷받침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강에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하란을 떠났더라 했잖아요. 12장 1절에 맞잖아요. 하란이 우르가 아니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장 1절 볼게요.
어딘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그 얘기해요. 하란에 있기 전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딥니까?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7장 2절에서 나온 거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12장 1절은 벌써 한번 떠나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겁니다. 두 번 떠나는 겁니다. 두 번.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전부 다 우르인 줄 알아요. 우르인 줄 알아요. 성경에 딱 뒷받침을 하잖아요. 딱 뒷받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떠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우르예요. 걸프만 하죠. 페르시아만 하죠. 거기입니다. 요 바로 요 바다예요. 여기가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이 바빌론하고 우르가 큰 도시였어요. 여기서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떠납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근데 여기서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유적지가 발견됐는데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여기서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그 글 새겨난 거 읽어보니까 여기서 큰 도시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한번 들어가보세요. 있습니다. 여기 하란을 일로 떠나죠. 여기서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어요.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여기서 하란에서 여기서 데라가 여기서 죽는 것 같아요. 성경에 확실하게 나온다. 여기서 아버지를 집을 떠나라 하였고 여기 떠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건넙니까? 유프라테스가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뭡니까? 원어로 강을 걷는 자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바로 침례를 통과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건너온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디로 통과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침례 받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이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이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갑자기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뭐 뜬금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탁 택해갖고 야 떠나.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르는데 이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이 비밀을 푸는데 족보는 성경이에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성경에 족보 나올 때 지게오가 대충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족보를 왜 기록해놨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안을 통해서 역사를 축약해놨어요. 족보 가지고 역사를 탁 축약해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몇 가지 족보가 나온다고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10개의 족보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요. 수평 족보가 있고 수직 족보가 있어요. 수직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이게 수직 족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데라의 가문이 이렇다 하고 족보를 쭉 이야기해. 이건 수평 족보예요. 그 수직 족보에서 우리가 역사를 측정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5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전반부에요. 이거를 고대사라 그럽니다. 고대 족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5개 족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갖고 족장사예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5개, 5개로 10개가 나오는데 고대사와 족장사를 합쳐가지고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의 족보에서 비밀을 볼 수 있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만남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떨어졌는데 이게 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여러분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됐어요? 수명이 제일 오래 사는 969살 사고 이랬다고. 몇백 년, 900년, 80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노아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첫째 아들이죠. 셈의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예요. 셈의 계열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서 나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노아, 아브라함 만나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딱 나와요. 몇 세에 낳았다, 몇 세에 낳았다, 몇 세에 낳았다. 몇 세에 낳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가 여기 축약대가 있다니까. 축약대가 있다.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라박사를 낳았다. 여보세요. 100세에 아라박사스를 낳았다. 근데 여기서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홍수 후에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나중에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벨레기 했어요. 그 나중에 언제, 여기는 오늘 계제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할 때 있을 거예요. 또 줄어듭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첫째, 족보의 첫째 절이에요. 10절이. 요거는요, 이 지금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절 마지막 절 넘긴 거예요. 셈에서 쭉 내려와가 결국 누구 나옵니까? 아브람은 마지막에 나와요. 이 수평 족보예요. 27절부터 수평 족보 나옵니다. 참 수직 족보고 수평 족보 나옵니다. 데라 족보 나와요.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는 게 딱 나오죠. 그러면 가계도를 볼게요. 계산이 나오면 정확하게 떨어져요.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습니다. 502세에 셈을 낳아요. 그 다음에요. 노아는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후손들이 태어난 날과 더하면 어디냐? 몇 살 때 누구 낳았다, 몇 살 때 다 더하면 390년이 나와요. 390년이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으니까 이 지금 복잡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기억하세요. 502세에 셈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은 몇 살에 낳고 몇 살 낳고 이걸 다 하면 390이 되거든요. 그러면 502세에 낳았으니까 502세하고 502 390을 더하면 892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92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54.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때는요, 모든 조건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아주 그렇게 됐어요. 홍수 나기 전에는요. 95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950살까지 살았지요. 그 다음에 892년을 뺍니다. 아까 요거 더했잖아요. 890년 나왔잖아요. 딱 빼니까 몇 년 나와요? 58년.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58년이 같이 있다는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시간 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 말 딱 맞습니다. 저 이거 한 10번도 더 계산했습니다. 틀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58년 동안 노아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58년 동안요. 볼게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함께 58년 동안 산 것을 볼 수 있고요. 히브리인들은 13세가 되면 토라를 배우죠. 자, 그 다음에요. 노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홍수의 심판에 대해 전하였을 것이다. 여보세요. 히브리인들은 13살이 되면 뭘 배운다고요? 토라를 배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관습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모세오경 토라가 있기 전에도 반드시 장막에 거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신앙 전수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있잖아. 방주를 만들려니까 그때 동물을 다 집어넣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가 위때 할아버지인데 58년 동안 살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일, 아담이 있었던 일, 노아는 아담하고도 오랫동안 살았던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됐고,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내가 있잖아, 방주를 만드는 데 있잖아, 역충도 치라고, 아래가 맨날 전도도 말도 안 듣더라. 그러니까 막 비가 왔거든. 그 홍수 났는데, 그때 우리 8명만 구원받았다. 알겠느냐. 막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노아가 이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58년 동안. 이때 신앙 전수를 받았던 거예요.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턱불러가 땡기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자기 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신앙 전수를 받았던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때에 다 들었던 거예요. 듣고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나갔겠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놨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노아를 950살까지 살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오래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신앙 전수를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노아를 950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다 모두 신앙 전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성경에 장막에 그랬다니까 자꾸만 뭐 장막에서 무슨 뭐 요리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 장막에 그랬다, 야곱이 장막에 그랬다, 전부 신앙 전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랑과 재정은 넘친대. 근데 복음이 없대. 그 말에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면은요, 새로 오고, 전도를 하고 이러고, 이래 되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부터 가르쳐야 돼.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부터 안 가르치고요. 교회 생활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부터 먼저 가르친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조 어떻게 해라, 봉사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만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지.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가르쳐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생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와 하나님, 예수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회개 침례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재정은 넘치는데 복음이 없다 이거야. 참 제가 맞는 말 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볼게요. 자, 히브리인들의 공동체 생활. 이거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공동체 생활에서 떠나면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0% 보호가 안 됩니다. 공동체에 들어있을 때는 그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전부 다 그 사람에서 목숨을 걸어 싸워줍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를 떠나면요. 딱 떠나면 절대 보호를 못 받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공동체를 떠나면요.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보면요. 아랍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다 공동체거든요. 아랍이나 그 문화가 다 공동체예요. 침례를 딱 받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떠난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침례 받기 전에 놔둬. 침례 딱 받았다 소식 듣잖아요. 공동체 떠난 걸로 봅니다. 호적에서 봐버려요. 무섭습니다. 아주. 어떤 자격을 보내가 죽여버려요. 실제 선교사 책에서 제가 읽어봤어요. 침례 줬는데 자격을 보내 어느 날 죽여버려요.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떠나면은 목숨을 걸고 떠나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공동체에 떠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뭡니까? 공동체에서 떠났죠. 목숨을 걸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첫째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일생에. 공동체에서 목숨을 걸고 떠난 거. 두 번째. 떠나라 하니까 그냥 말씀만 믿고 떠나죠, 그죠? 세 번째.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데 목숨 걸고 떠나보래. 아브라함 목숨을 끌고 우로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서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본 거예요. 첫 번째 딱 믿음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
목 떠나라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죽었어요. 떠나버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볼게요. 히브리 11장 8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자, 우리 자, 여기서. 자, 뒤에가, 이 뒤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원어로 조금 풀겠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이 원어로 풀으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특별히 중요해요. 장래에 하는 말이에요. 미래에, 나중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원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세인데요. 순종은 히파쿠오라 그래가 복종하다, 따르다, 주의 깊게 듣다. 이 주의 깊게 듣다는 뜻이 있는데요. 참 주의 깊게 듣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떠나라 했을 때 그걸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 하나님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유도 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대. 갈 바를 알지 못했던데 어느 곳에 무슨 장소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보세요. 자, 볼게요. 갈 바를 이렇게 해놨죠. 어느 장소인지 무슨 장소인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묻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이 말에서 답이 나와요. 장래에는 멜로인데 볼게요. 뜻이 이 뜻이에요. 곧 뭐 하려고 하다. 막 뭐 하려고 하다. 기대의 개념이에요. 기대의 개념.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나라 그런 거 장래에 해놨는데 원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곧 뭐 하려고 하다. 떠나라하게 듣자마자 뭐라고요? 그냥 실행에 옮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실행에 옮겼다면 뭐래요? 그리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 이거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딘지 묻지도 따지도 않아. 우리가 보면 이 상식 아니에요? 가라 그러면 그 어딘데요? 어디쯤인데요? 그 어떤 곳인데요?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라.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도 않아. 막 그냥 가라 하니 그냥 막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드와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한날. 삼청에서 같이 온 그 목회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창문으로 뛰내리라면 나는 단장 뛰내릴 것이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는 언제든지 순종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곧이에요, 곧. 막이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번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대. 왜 우리가 가라 그러면 어디 장소를 딱 지정해 줘 놓고 가라 하면 좀 그래도 덜한데 뭐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래란 멜로는 뜻이 그래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떠난다는 게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요. 제 당연한 세 가지를 해놨는데,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당연한 세 가지. 자, 떠나라면 첫째 뭐합니까?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까? 고민하죠. 우리가 어디로 떠나라면 고민하죠. 걱정도 되고, 또 어째도 그가 어딘지 장소도 안 알려줬어. 고민도 하고, 막 생각도 해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과 상의했다. 상식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기 친척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 가라 하는데 도대체 장소는 지정 안 해주고 가라는데 어떡할까? 갈까 말까? 상의하잖아. 우리가 당연히 상의해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상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야? 그냥 실행에 옮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뭘 하면 이러잖아요. 딱 한 3일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래기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한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묻지 따있다고 주장하는 망설이는 것이 그냥 갚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아들 말고 뭐 딴 건 안 됩니까? 물지도 않는다니까. 왜 내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누가 상속을 받게 합니까? 묻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냥 아내만 믿고 딱 따르고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불 속에 들어가는 거라도 믿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구덩이에 던져 들어갈 때, 불못불 가운데 던져 들어갈 때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걸어다가 버린 거예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자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 다 아깝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마태도 마찬가지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냥 따라가버려. 다 버리고 따라갔다고 성경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따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요, 내 아버지를 죽고 난 뒤에 따르겠다. 이거 보세요. 이유를 달잖아요. 이유를 달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만은 그만큼 뭐죠? 자격을 갖췄어. 따라오느라 그냥 두만 안고 따라가네. 묻지도 않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이면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기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마지막 절 같이 하는 것보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주님이라고요?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